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데 주보는 부자가 좀 빠졌네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은 제대로 기록했는데 제가 바꿔서 부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요, 또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여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앞으로 다가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요, 수동태예요. 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못 받으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겠죠. 그럼 어떠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먼저 영역입니다. 영역은 영적인 힘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적인 삶, 힘이 나에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권사님 몇 분에게 물어봐요. 권사님, 하는 일은 뭐예요? 주업이에요? 부업이에요? 막 웃으면서 부업이에요. 그러면 권사님 하는 주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집사님 주업은 뭐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력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응답 누려야 될 부분이 지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목회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지력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 그 지력으로 우리가 최선의 응답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체력이지요. 우리가 건강히 회복돼야지 영적인 삶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가 골골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경제력입니다. 세계 복음할 정도로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만한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마지막은 인력입니다. 내가 분명히 답을 내린 전도 제자로서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에 간다면은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운동할 제자를 붙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5가지 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력이 있었는데 왜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오력이 따르지 아니했는가?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은 삶과 그 행위가 대단했습니다. 율법과 전통의식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뭔지를 몰랐고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뭔지를 몰랐고요. 창세기 11장에 일어나는 바벨탑이 뭔지를, 사건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질 수 있는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몽땅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으로 대변이니까 따라하라고 할 수 없네요. 교회 법은 항상 따라야 되니까요. 목회자도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은 다 무용지물이다, 다 소용이 없다. 거기에 결론이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누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의사 누가고, 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완성한 사도 바울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지만 삶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육신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은요, 삶은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중요한 사실을 누렸던 누가요? 바울 사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때껏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했고 들었던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무엇인가? 생명과 능력이에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 온 인류의 죄의 문제는 끝. 사단과 저주와 흑암과 지옥의 모든 권세는 끝. 가상칠언의 마지막 다 이루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보니까 가상 6원이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람산의 언약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 부활의 주님께 주신 다 이루었다는 힘을 가진 성도들은요,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고요, 조급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내도 안 되겠고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못한다 이렇게 막 마음이 저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믿어지고 내가 확신되어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것보다 성령의 더 확실한 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과 늘 암송하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내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 있죠.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실천하면 돼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와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이 사랑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오직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루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일이 가능하느냐? 십자가상의 이론 보니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칼빈의 5대 강령과 되면 이거 되게 전적 타락이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모두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더니 사죄의 은총이 있죠. 구원받은 백성의 죄들은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 아버지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이언은 뭐예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의 교훈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한평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 제가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보니까 가상치연이 너무나 복음적이다. 복음 안에서 다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기뻐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우리 청신 친구가 야 성도야, 네 카톡에 보면 그날 그때 그곳인데 그게 뭐냐? 4.19, 4월 19일 친구들 동창들 만나자 약속하면은 1년에 그날에 딱 모이고, 뭐 5.16 그러면 5.16 동산에서 모이고 그러는데 그날 그때 그것이 뭐냐요? 참 따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 모든 족속에 복음을 주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그때 그것까지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날 그때 그곳에 함께 참여할 것을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다. 그냥 자기는 그냥 육신적인 것을 생각했대요. 그날 그때 그곳에 뭐 누구와 만나자, 동창끼리, 성도들끼리. 아니잖아요. 오묘한 뜻이 있는지 모르지. 그날 그때 그곳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미리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로 나갈 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복음 안에 있으면. 제가 한 2-3주간 동안에 저 교회를 놓고 우리 장로님을 놓고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올바르게 100% 완전하게 하는 것만큼 그것을 누리며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의심하지 말자. 이러한 복음적인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뿌리 내려지고 그 속에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다. 내가 믿자. 게다가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제 반대로 생각할까 봐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하는 것, 복음적인 기도하는 자체가 그 안에 뿌리 내려가고 그 속에 체질화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의심하지 말자. 되어지는 현실 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복음 깨닫지 못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취된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응답의 시간표 문이 다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스케줄이 다 그 속에 성취되어 있어요. 다섯 기초지요. 지교회 안에 전문교회, 미션홈, 팀사역, 다락방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창성기업에 가서 제가 복음전을 항상 그래요. 이 창성기업이 어떻게 양평에 있는 이곳에 지교회예요? 또는 어떻게 해요? 이 업종하는 가운데에서 전문직을 가진 교회로 전문교회예요? 이것이 미션홈이요? 여기서 내가 팀사역 때가 팀사역 현장이요?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다.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군사님들이 하는 그 미장원이 이미 지교회로서 문을 열었으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취된 응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재경 권사님이 그 어떻게 해요? 미장원이 어떻게 해요? 지교회. 미장업을 하는 전문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미션홈, 기도 두 분이 전사님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 놓고 하는 미션홈, 팀사의 현장, 다락방, 말씀운동 현장.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머리 깎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했죠. 염색한 다음에. 잠언 22장 29절을 두 사람이 암송했어요. 아우, 둘이 데이트하고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기 쓰고 딱 묶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의심 안 해도 돼요. 권사님 그쪽에 난 이쪽에 앉고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했어요. 권사님 20년 동안 미장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만큼 머리 잘 짜는 사람 누가 있어? 있어 없어? 대답을 못해요. 아, 있어 없어? 내가 그랬어요. 없지요. 한 3년 동안만 여러분들 되게 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해봐요. 여러분들 같이 구원의 길에 능숙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울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세우지 않다고 했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면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고요.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 3절 말씀, 참 성경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경의 문을 연 것 같이요. 저랑 가까이 사귀는 친구가 요즘 저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요. 제가 차차 앞으로 간증할 거예요. 왜 목자가 중요한지, 왜 교회와 목회자가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양치는 무리를 보면서 이 친구는 많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깨달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초지에는 우리같이 풀이 안 보인대요. 그 양들이 돌멩이를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래요. 가까이서 보면은요, 빡빡 머리 깎은데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빡빡 머리 깎은 사람들 며칠 지나면 머리가 나요, 안 나요? 그런 거래요. 양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지체하게 되면 뿌리씨 다 뽑아먹기 때문에 양들이 생존할 수 없대, 그 다음 주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말들, 개들을 이렇게 풀어서 어떻게 해요? 양을 치는 개들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해서 적당한 시기에 몰아나게 되면 뿌리는 안 뽑아먹고 풀만 조금씩 길게 먹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풀에는 물기가 많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산에는 물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양이 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팽창해서 양이 배가 터져 죽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한 달 동안 돌아오게 되면 다시 원이 지우게 되면은 다시 그 풀이 난다는 거예요. 양들이 조금씩 뜯어 먹을 정도로. 양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이 많이 나갖고 한 군데서 뜯어 먹고 똥 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부지런하게.
우리 신영교 성도 부지런하세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지런하세요.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목자가 물을 먹이게 되면요 배가 터져서 죽는데 그것을 대세김질하고 그걸 다 목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 주제의 왕이 됐고 우리 사울의 문중을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 그래서 저주했다는 거죠. 그 신학자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25년 동안에 허송세월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러한 얘기를 들어도 돼. 복음적으로 다 이해하고 다 돼야 하니까, 그래. 고 목사, 당신이 말하는 이게 복음이네.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요. 이제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성취된 응답, 안디옥교와 같은 축복이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선교 현장을 가면서 모스크바에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차가워서 선물을 다음에 만나면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귀한 것을 주냐면서 러시아는 언제 갔냐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 내가 미안하지만 강의하러 1년에 2번 간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가운데 교수가 또 한 명 있네. 그래서, 아니야 그냥 신학교야. 성경 공부하는 데야. 목회자 그냥 길러내는데. 얼마나 했어? 그래서 거의 간지는 한 20년 넘었지만은 정식으로 신학교 강의한 지는 한 3년밖에 안 된다. 그 전에 전도학교하고 선교사 훈련을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7, 8명. 올해 가을에 또 2명 받기 때문에 내가 또 가야 된다. 2번 가야 된다. 그래서 친구한테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네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는 분만 그 축복 다 받으세요. 몽땅 다른 성도는 거 가지. 목사님이 그렇게 그 나이에 수고하고 거기에 다른 짓 안 하고 거기에 하고 교인들이 거기에 목사님을 돕고 교회가 거기에 나간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냐. 그 소련 15개 나라에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고 목사들 세우고 너무나 학자니까 너무나 똑똑해요. 푸틴이나 스탈린이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를 문 닫게 만든 게 아니래요. 공산당 얘기다 그 얘기 나왔어요. 너무나 교회가 부패하고 중세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교회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빠지니까 그때 대주교가 여자였대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다닌 성경자까지 다 알아. 그 주교가 몇 년도까지 얘기하나 다 잊어버렸어요. 난 거기 무시해갖고. 몇 년도에 누구 시대에 러시아 종교회 천주교회 문을 폐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증거 안 되고 예배도 우리 지금 천주교까지 미사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하고 러시아 종교회가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요. 캄보디아는 또 430년 동안 프랑스가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천주교권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목사들한테 자기가 신학 강좌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얕게 강의를 준비하고 갔는데도 강의하니까 전부 다 못 알아듣고 딴전을 배워서 통역하는 후배한테 야 아무개 선교사 왜 이 사람들 반응이 이래?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지금 목사님 강의에 많이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국교회 주일학교 수준으로 설교해야 돼요. 제가 그걸 목사님한테 미처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생배치 부르고 신학교보다 훨씬 못하네. 교회가 그래요. 복음은 둘째 문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 강의를 하는데요. 제 훈련을 하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들 수십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교회가 교회의 본질,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요, 교회의 본질, 사명이 무엇인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기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가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서 나가는 길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 훈련을 통해서 시간표가 되어질 때 전 지역에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그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까지 237개 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려 원합니다. 오직 거기만 목적하고요. 그것만 생각하고요. 그것만 신경 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다예요. 신학적인 것은 제가 다 먹고 제가 다 소화할 테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부터 최고 행복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최고의 계획을 세우되 전도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다른 건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뭐 해도 내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에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물질 들이고 내가 모든 거 하는 거라면 내가 그에 올인해야 되겠다. 생명 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이 역사의 현장같이 피폐해진 이 땅의 교회가 되지 마시고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자기가 광주의 신학교 학장으로 가 있을 때에 30몇 살 때 홍수가 났대요. 강주에 2억 3천만 원이 구제물자 현금이 거쳤는데 1억 3천만 원을 주면서 2억 3천만 원 받은 걸로 영수증 써달라 하더래요. 그 담당하는 목사님 멱살 잡고 아주 내 동댕이 치고 싶었는데요. 불과 30몇 살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는 건 합동측 교회죠. 브라질인가 어느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국에다가 2,500만 원을 신청했대요. 5천만 원을 영수증 써달라면서 2,500만 원을 주고 5천만 영수증을 받아갔대요. 그 선교사는 2,5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영수증을 써주고 2,500만 원 받아갔대요. 제가 우리 개혁교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요, 제가 믿었던 합동측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 나와서 복음 전하는 거 잘했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넌 잘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 그 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교회와 나에게 이것밖에 없고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신영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택을 넉넉히 입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가문, 후대들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목회자가